오늘은 현숙한 여인이 나눈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모범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또 현숙한 여인의 탁월함을 상고했고, 오늘은 현숙한 여인의 선한 영향력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현숙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조 숙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하일이라고 그러는데, 하일이라는 단어는 능력을 말하고 용기를 말하고 덕행을 말하는 그런 행동하는 모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그냥 가만히 뒤에서 내조만 하고 또 조용히 가정 살림만 하고 자녀만 양육하고 하는 그런 동양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모든 면에서 아주 슈퍼우먼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직접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대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뜻인데, 그러면 성경적인 용어는 과연 뭐냐? 유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제가 설교 중에 아주 이거 귀한 단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토부라는 겁니다. 토부. 토부라는 이 단어는 모든 좋은 일에 다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그 결과가 뭐냐? 대단히 선하고 좋고 귀하고 또 아주 사랑이 가득하고 또 풍성한 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유크레스토스라고 그랬어요. 유크레스토스.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크레스토스 그러면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것과 조금 비교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유자를 써요, 앞에.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런데 이거는 아주 좋고 복되고 아주 필요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면 바로 유익은 그 진리에서 나오는 행동, 그 결과, 열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한 영향력은 꼭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현숙한 여인은 선한 영향력을 어디에서 나누고 있느냐? 세 종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어요. 이런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첫째, 20절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눴다 하는 거예요. 첫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손을 편다, 손을 내민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유익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냐? 두 종류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 이 곤고라는 이 단어는
괴로울 곤자예요. 쓸 곤자. 이 말은 영어로는 rest라고 그러는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을 너무 크게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다운된 상태로 육적으로도 너무 심한 고통과 심적으로도 너무 심한 괴로움에 아주 잠겨져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곤고하다, 레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 곤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건 무슨 뜻이냐? 권력층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뺏겨서 빈털터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요. 권력을 잡은 자가, 지도자가 그것을 악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어에서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부패한 세상에서 가진 자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용기 있게 그들에게 필요한 걸 나눠준다라.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대단한 자선 사업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여인은 그렇게 뒤에서 얌전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에는 남녀가 구분될 필요가 없어요. 생산을 위해서만 하나님 남녀를 구분한 거예요. 삶에는 동등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궁핍한 자라고 그랬죠. 궁핍한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눈다 그랬는데 이 궁핍이라는 말은 다할 궁자에 가난할 핍자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해서 없어요. 근데 뭐가 없냐?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음식마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죠. 이게 원어로는 에부요온이라고 그러는데 물질이 너무 없어서 이제 굶주려서 죽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필요를 채워주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세상이 그만큼 따뜻하고 또 이렇게 소외돼서 소멸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뭔가 이 사회가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우리가 버는데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벌면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자기 먹을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걸 소유만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유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많은 수전노들은 죽고 나서 그냥 많은 돈을 막 여기저기다 숨겨놓고 남겨놓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지게 써야 될 곳에 쓸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에 쓰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낄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아껴야 되지만 쓸 때는 아낌없이 내놓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눴다 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은 자기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인들, 친족들, 친구들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다 홍색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이 홍색 옷은 추울 때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옷이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기에게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는 추울 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다 홍색 옷을 사서 다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이 먼저 따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함께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눴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넘어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이 말은 자기는 헐벗고 막 남 베푸느라고 바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도 충분히 베풀었지만 가족도 충분히 베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멋있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었다. 또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너무 옹색하지 않고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뭣도 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데 그냥 아주 궁상맞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절약하고 궁상맞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수전노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돈만 벌벌 떨지 돈을 사용할 줄을 모르고 그 돈으로 자기의 행복을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나눴느냐.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이 말은 뭐냐면 그 남편이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 지역의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남들의 그런 송사 문제도 해결해주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 참 아내 잘 만난 사람이죠. 남편 자체도 뭐 훌륭했겠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이 현숙한 여인의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 지역의 장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이런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조만 얘기하는데 내조든 외조든 부부는 서로에게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을 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형식적인 그런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 같은 그런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이 전통이라는 말이 바로 구전율법, 미시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전통에, 그 미시나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 계명을 오히려 더 나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계명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뭐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돈을, 용돈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좀 유익을 드려야 될, 제가 드려야 될 용돈을, 이런 뜻이에요. 고르반 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될 돈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됐습니다. 이러면 그만이래요. 그만. 왜? 더 높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냥 능히 그걸로 만족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할게요? 부모에게 드릴 건 부모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의 계명이 부모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모든 게 다 가하냐? 그런 율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처럼 미시나가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가정에서 지 새끼는 지가 나가지고 본능적으로 막 먹이고 잘하면서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부모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헌금했습니다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돈이 있고 헌금해야 될 돈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다 나가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내가 힘들다, 부모에게 드릴 돈 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싹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교훈이 어딨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도 과부에 대한 이 예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참 과부를 잘 살펴서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훌륭한 믿음의 그런 권속 중에 과부가 됐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가난한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약삭빠르게 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 과부가 가까운 친족들이 많이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라 해서 정말 궁핍하니까 교회에서 그 신앙 좋고 훌륭한, 그러나 돈이 없어서 너무나 궁핍하게 사는 그분을 책임져 주기보다는 가까운 친척들이 해결해 줘라. 이것이 진정한 가족을 위해, 가까운 지인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하도록 놔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 뭐 하고 있냐 그 말에.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같은 친척이면서 입 싹 닫고 가난하게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교회에다가 짐을 지우고 교회에서 돕게 만드는 것들이 무슨 신앙인이냐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 번째, 25절 26절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눴다. 모든 사람들과 나눴다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의를 웃으며. 이 말이 뭐냐?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의를 웃는다. 이 말은 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번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의 그러한 성공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갈수록 점점 나아져야지 갈수록 쪼그라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지 갈수록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가지고 쓸쓸하고 외롭고 나눔이 없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를 자꾸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뭐 꼭 돈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도 나눠주고 정도 나누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계속 나눠주며 사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도 대단해요. 그 지혜를 계속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계속 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말에 위로를 얻고 그 말에 깨달음을 얻고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 말에 변화도 되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그는 이 현숙한 여인은 계속 베풀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했을 때 그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어요. 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절제해야 된다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나면 그것이 남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번져오지. 내가 하고 싶어도 남을 위해서 절제할 때 거기서 선한 영향력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여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여인. 나는 여자니까. 애기 낳는 데만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데는 나는 여자니까가 필요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똑같이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네. 내 가족도 내 아는 모든 관계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꼭 돈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행위로도 모든 면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